하나님은 유일하게 경외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에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을 받고 경외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속음으로 속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처음 하고자 할 때에 첫 번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렇게 나오지만 원문에는 들으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사야서 37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표현할 때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인생이기에 인생이 가는 길로 갑니다. 다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하는데,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잊혀지고 사라지는 인생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상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선택하겠다. 나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열왕기상 18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15절이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는 그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했으니 진실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손들에게 그것이 유전되고 상속되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혈통을,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기한이 다 정해져 있어서 때가 되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때가 돼도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고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때에도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도 영적인 축복을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영원한 것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원한 것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영원한 것을 하나하나 구하고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 받는 것 외에는 없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가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이미 세상과는 구별되었고 또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별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별됨을 유지하시고 그 증거들을 많이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이상을 아모스가 보게 됩니다.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수확의 마지막에 이제 그 바구니의 모습을 얘기하고 거기에 가득한 과일이 담겼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내용은 추수의 마지막 그 과일 바구니를 표현하면서 이제는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이제 언어적인 유희를 사용해서 이 과일이 아주 탐스럽게 무르익어서 아주 그 바구니에 가득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렇게 아주 가득 찼다,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넘쳐 흐른다는 그런 언어적 유희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노아 홍수 멸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악을 따르고 악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동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4대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가나안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해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악이 가득 찬 것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창세기 15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번영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을 과일 바구니 한 강주리를 표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번영되고 사람들도 다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우리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을 끝내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다.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육신으로 너무 형통하고 잘 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돼요.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지게 되나요? 자기들의 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혜가 아주 어리석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비교에서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에서부터 제외되는 날, 곧 하나님을 버린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둔다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다 새어나가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스스로 어떤 해결책, 어떤 구원의 장치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얼마나 그 시대의 죄악이 심각했는가 하면 4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을 사는데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다고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 신발 25만 원 하나요? 25만 원이면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전 몇 개를 가지고 신발을 사고 팔 때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무너지는 시대. 왜 그런 시대가 오느냐 하면 가진 사람,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더 쪼고 막 그것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5절 6절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을 범패스럽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현했어요. 이 범패스럽다는 것은 막 귀찮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너무 귀찮아하고 아주 범패스럽게 취급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예배 생활의 실패 모습은 말라기서 1장 1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이니. 그 당시 사람들도 부자로 살고 부요하고 막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억수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돈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서부터 착취한 거.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서 부려 먹으면서 그렇게 또 사고 팔고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와서 11조를 한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막 훔친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레위기가 가르쳐 주는데, 예배할 때마다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이 예배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부부가 싸움 박질을 해도, 형제가 싸움 박질을 해도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오라고요?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데, 집에서는 대판 싸움질하고 교회에 와서 막 찬송하고 막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가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을 단이라고 해요. 저 최북단에 있는 도시 이름을 단이라고 하고, 저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신즉 하나도 없었다. 예루살렘 성이,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했느냐 하면, 왜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다 포로가 되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단체로 한 사람도 안 나왔을까? 그 정도로. 그래서 죄가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다 보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덤탱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삶을 이루게 되었다. 그 말씀이 없는 것을 기근이다 하고, 기근 말고 또 뭐죠? 기갈. 기근, 기갈, 가뭄 뭐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생명력이 드러나고 푸르름이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뭐해? 기갈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형통하고 잎이 푸르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푸르른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성장하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깃들면서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여러분 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성전 강당, 저 문지방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흘러가면서 생명을 살리게 되고, 거기에 실과를 먹는 이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생수같이 솟아나게 하시면서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런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크게 드러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과 칭찬이 면류관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이 땅 위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